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권 3천억이 당첨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몇 대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2002년도에 3천억의 복권이 당첨된 잭 휘테거라고 하는 사람은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권 당첨 이전에 1,700만 달러라고 하는 속류관 사업을 하면서 이미 백만장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데 끊임없는 음주와 도박을 했고 연애 행각으로 460번의 소송에 휘말림으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끔찍이도 아끼는 손녀가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시켰다가 손녀딸은 마약에 빠져들었고 결국 마약 과용으로 17살 때에 손녀딸이 사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한때 세계 최대의 행운아로 불려질 정도로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그가 5년 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40년 만의 소원, 아니 400년 만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장과 5장에 걸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돌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12개, 길갈에 12개의 돌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할례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 이후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성과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진을 치자 첫 번째로 지시하신 것이 20절을 보시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지 못한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그 강을 건넜다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12개의 돌을 요단강 속에 세우게 하시고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갈에 돌비를 세워서 다음 모든 세대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내 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오랫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당대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후손 대대로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기념비를 세워놓으므로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업도 기업 환경, 가정도 가정 환경, 국가도 국가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취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갈 길을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평안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100살을 살고 오랫동안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잠언서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시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신앙을 계승하는 나라가 선조들이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